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참 그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쓴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가호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버이들을 돌아보고 또 우리는 한 부모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습니까? 어버이이자 자녀들이 되는데 자녀들에게는 사랑과 은혜를 잘 입혀서 잘 섬겨주고 또 부모님들에게는 여러분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섬겨드리고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어버이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가 또 복된 오늘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무엘상 오늘 17장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은 좀 깁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골리앗의 모욕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21절까지 나누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드디어 이 사울 왕에게 이제 큰 전쟁의 날이 이제 닥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의 영웅이 탄생을 합니다. 양을 치고 또 이렇게 음악을 하는 수금을 타는 지금으로 말하면 음악을 하는 사람이죠. 양치기 하면서 음악을 하면서 이렇게 허드렛일 같은 것을 감당하던 한 소년이 고등학생 많이 돼봤자 고등학생 한 소년이 일약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오르는 그런 장면 이제 시작이 오늘 이제 17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사전 그 전제의 배경을 깔아주는데 오늘 그 다윗이 다윗 됐던 것은 누구 때문에 됩니까? 골리앗 때문에 됩니다. 골리앗 때문에 이제 다윗이 다윗 되게 되는데 그 골리앗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면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 군사들을 향해서 내뱉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까, 어떤 모습을 생각해 볼까 같이 묵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라 골짜기를 두고 양 진영이 이제 전쟁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진영을 구축을 했어요. 싸움을 하려면 진지를 구축하게 되죠. 그냥 싸우지 않습니다. 이때는 다 이제 육전이라 육지에서 싸우는 때라 양군이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대립을 해서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때 전쟁의 양상은 한 양쪽의 대표자들이 나와서 대표자들이 먼저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그 대표자가 지면 이쪽이 지는 그런 어떤 게임의 룰 같은 게 있었어요. 전쟁의 룰 같은 게 있었는데 이쪽 진영에서 블레셋 진영에서 나온 장군이 이제 골리앗이라는 사람입니다. 거인 족속이에요. 키를 따져봤더니 한 2m 80 정도 돼요. 1m 80도 지금도 큰 키인데 2m 80은 이제 거인족이죠. 거인족이에요. 굉장히 큰. 그래서 그 군사 장비도 어마어마합니다. 막 그냥 이 무기를 든 것도 그렇고 창을 든 것도 그렇고 각반 찬 거 아주 어마무시한 갑옷 입은 거 어디 화살 하나 들어갈 데 없이 아주 정교하게 아주 단단하게 옷을 입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배틀채 같은 창날을 들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 쪽에서 대표자가 나와야 되는데 대표자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너네들 전쟁을 하려면 똑바로 해라. 그러면서 나와라. 나와야지 싸우지. 그러면서 8절이죠.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무시하는 거죠. 야, 나는 블레셋 군대 대표다. 니네는 사울의 신복 아니냐? 왜 사람 안 내려보내냐? 그러면서 막 모욕하는 거예요. 응? 전쟁 안 할 거냐? 그러면서 이제 사기를 다 떨어뜨리는 거죠.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이쪽에 이제 블레셋 군대의 사기를 막 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적은 무서워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주눅 들어가지고 탁 침울해 있고, 이쪽 진영은 막 그냥 나와서 승기를 잡고 큰 소리를 치고 잘났다고 외치고 막 그러면서 그냥 종횡무진 안하무인 아무것도 그냥 막 위아래도 없이 왕이든 종이든 나와라 막 그러면서 욕을 해대고 무시하고 이러니 블레셋은 얼마나 이게 높아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얼마나 깎여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니네들 우리 종이 될 거다. 그럼 9절 이기는 편의 종이다. 니네들 우리 종이 될 거다 이 소리예요. 이거는 니네들 우리 종을 삼아서 우리 섬기게 할 거다. 그러면서 10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뭐 했으니 모욕하였으니. 니네는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니네는 쓰레기다. 아무것도 못한다. 니네가 무슨 하나님의 군대냐. 막 모욕하는, 여기에 기록은 다 안 됐는데 이 골리앗이 모욕하는 얘기를 어린 고등학생이 듣고 열받아 가지고 나가죠. 어린애가, 고등학생이 뭐를 알아요? 전쟁에. 근데 이 블레셋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여기에 기록은 다 안 돼 있어요. 그거 어떻게 다 담습니까? 이런 걸. 그런 소리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나가죠. 분노하는 거지. 하나님을 모욕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해? 그 어린애가 나가. 아무도 안 나가니까 어린애가 나가. 우리가 안 외치면 하나님의 돌들이라도 깨워서 내보내요. 우리가 세상을 겁내면 하나님의 나무들을 움직여서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가니까 누가 나가요? 어린애가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사울과 군대들은 듣고서 어때요? 11절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 그러니까 겁을 먹는 거예요. 놀라고 아주 크게 심히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의 이 골리앗, 이것들을 대해서 뭐 무서워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출현을 하죠. 다윗이 출현을 하는데 아버지 이새가 전쟁이 벌어져서 삼형제가 나갔으니 이 20살 이상이죠. 전쟁 나가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성인이 20살 이상이에요. 이제 그 3명의 아들들이 쭉 나갔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잘 있는지, 전쟁 잘하고 있는지 양식을 좀 갖다 주고 증표를 좀 받아와라. 그러면서 다윗을 보냅니다. 다윗은 이때에 이제 사울에게로 왕래하고 있었을 그때요. 15절 볼까요? 다윗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에. 그러니까 다윗이 공무원으로 사울의 신하로 들어가게 된 것은 아마도 일정 기간 이상이 지난 다음이었어요. 그 앞에 우리가 어제 본 말씀은 이제 사울이 공무원이 되잖아요. 병기 맡은 자가, 다윗이 사울의 병기 맡은 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이제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채용이 된 거고, 그 채용되기 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음악 치료를 할 때는 가고, 그 아닐 때는 이제 아버지 집에 와서 양치기 하고 막. 이제 그 어간이에요. 그 때가 그 어간이다. 그 어간에 블레셋 군대가 서로 대치해 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싸움을 도두면서 대표자가 나와서 이제 싸움을 하는데 며칠이나 그렇게 있었냐면 16절 볼까요?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며칠을? 40일. 긴 세월이에요. 한 달 넘게 대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그냥 쪼그라드는 거죠. 다 쪼그라들고 이제 뭐 다 흩어질 그런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왜 전쟁을 안 했나 몰라 블레셋이. 이런 상황에 들어가서 박살낼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는 몰라요?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다윗을 기다린 거죠. 때가 이제 다윗을 기다린 거예요. 이들이 다윗을 기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의 출현을 준비한 거죠. 딱 이렇게 위기 때에. 그래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새가 다윗을 이제 형님들에게 보내고 이제 안부를 묻게 하고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 진영이 대치하고 있는 장면 속에 다윗이 오게 되죠. 도착을 하게 되죠. 자, 이게 오늘 이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처한 세상과의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골리앗 같고, 세상은 언제나 화려한 무장을 한 것 같고, 각종 무기를 들고 아주 강하고 그렇게 보이는 골리앗 같이 그렇게 서 있는 그러한 것이 이제 세상. 사단 마귀,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약한 세계. 마치 늘 이 골리앗 같아요. 반면에 이 큰 세상과 강력한 세상에 비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늘 연약한 이스라엘 군대 같고, 부족한 다윗 같고, 모자란 그런 모습으로 그동안 역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보면 항상 큰 소리 치는 건 세상이고, 늘 뭐랄까 핍박받고 박해받고 욕먹고 하는 건 이제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제 지금의 상황도 이전의 상황과 다름이 없어요. 지금 이 나라 민족의 이 대한민국에 처해진 교회의 현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이 말씀과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다. 다른 게 없는 것 같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 욕을 하고, 모욕을 하고, 수치와 모멸의 언어들을 내뿜고, 수많은 프로파간다, 어떤 여론전, 선전전, 그런 걸 통해서 교회의 엄청난, 교회가 하는 일을 100%로 하고 한다면 99%의 잘하는 일 대신에 1%의 문제점과 그런 어떤 연약한 점들을 들고 파서 마치 교회가 엄청 잘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전전을 하고 그런 이슈를 만들고, 그러면서 사람들 의식 속에 교회는 쓰레기같이, 잘못된 단체같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 세상의 조류와 원수마귀 사단이 복음의 광채를 흐리게 하기 위해서 짜놓고 있는 연막전술, 미세먼지처럼 가득하게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런 여론 선전전 속에 이렇게 세상은 골리앗 같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이 처해진 연약한 이스라엘 같이 이렇게 던져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진리는 그게 아닌데, 진실은 뚜껑을 열어보면 사실은 거짓인데, 거짓 선동인데,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누구고, 진짜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애를 드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진짜 사회에서 천대받고 학대받는 존재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일해왔던 공동체와 조직이 한결같이 그렇게 역사를 이어왔던 조직, 공동체가 어떤 단체가 그런 단체가 있는데, 오직 교회인데 이 나라 민족을 이렇게 세운 건국의 공신이, 개국의 공신이, 여태까지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만들어낸 진짜 거대한 조직이 누군데, 무너지고 쓰러질 뻔한 수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 현대의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 끄집어내고 일으키고 세운 그 거대한 기둥들이 교회 아닙니까? 이걸 누가 부정합니까? 역사의 눈을, 역사를 아는 사람, 역사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면
이걸 누가 부인을 할 수 있고, 이 팩트, 사실이 있고 자료가 있는데 이걸 누가 거부를 합니까? 이 어마무시한 자산들, 지금도 이 교회가 쏟아붓는 복지, 어떤 단체가 이렇게 대가 없이 끝없이 사회를 향해서,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퍼붓는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기업들은 자기의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사회 공헌을 하죠. 목적을 가지고. 근데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오로지 그냥 그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는 공동체가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는가? 그렇게 가장 지금도 비천한 곳에서 사회의 구제와 사회 복지의 시스템에 그 손길이 닿지 않는 그 험악한 곳에 들어가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내는 크리스찬들, 목회자들,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의 삶을 조명해주고 이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땀과 눈물을 외면한 채 이 자그마한 그 사실들, 문제들을 침소봉대해서 그것들을 그냥 여론화하고 이미지화해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사람들의 마음과 가치와 의식들을 다른 곳으로 몰아가는 전략적인,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하는 전략적인 사고를 가지고 여론전을 펼치는 이 세대의 풍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다. 이런 걸 보면서 가슴이 아파. 가슴이 아파. 마음이 아파. 그 가슴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던 그 젊은이가 누구예요? 이때 당시에. 그게 다윗이요. 여러분이 다윗 되세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다윗처럼 물맷돌을 드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이 뭘까? 그게 기도면 기도의 물맷돌.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 언어의 물맷돌. 뭘 만들 줄 알면 만들어서 만드는 그걸 가지고 이 물맷돌을 쓰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사와 은혜, 찬양을 잘해요. 찬양의 물맷돌 걸걸 날리세요. 던지세요. 세상을 향해 던지세요. 골리앗을 향해 던지세요. 이 모욕, 이 수치. 그러니까 나 혼자 당하면,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고 나로 끝나면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러면서 달려나가죠. 넌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 마.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나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사회가 무슨 권한으로 어찌 이런 무지한 처사를 마구, 진짜 두려워할 존재들이 누군데, 무서워할 사람들이 누군데, 정작 하나님을 건드려요.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하나님의 몸을 건드려요. 막말로 하나님의 신부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자기 부인을 건드려. 가만히 있을 사나이가 어디 있어요? 죽는 거예요, 그건. 내 부인을 건드려. 어제 김재호 목사님 결혼했는데 천안에서 내 신부를 건드려. 그 가만히 있을 신랑이 어디 있어요? 칼빼 들고 덤비. 하나님의 신부를 건드려. 가만두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고 기획하고 사고하고 있는 이 원수마귀 사단과 그 하수인들 졸개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예요. 가만두지 않아요. 가만두죠. 감히 겁도 없이 하나님의 군대를 건드려, 하나님의 몸을 건드려,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너무 치욕스러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우리의 잘못이죠. 우리가 대응을 잘못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도록 이걸 허용하고 이러고 있는 게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부족. 다시 이 장면 속에서 저는 우리들 모두에게 이 다윗의 분노가, 다윗의 이 거룩한 분노, 그래서 골리앗의 모욕을 하고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의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치욕스럽게 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 잊지 말고, 오늘 다윗이 그 가슴 속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일어났던 그 분노, 거룩한 분노예요. 우리 모두가 가지고 다시는 이런 치욕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런 수욕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복음의 날개를 펴는 그런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는 귀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서슴없이 목회자들을 욕하는 이 저적들을 향해, 이 골리앗 같은 세상을 향해 다윗같이 일어나는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 새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이 땅의 마지막 사명을,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가장 위기의 이 나라를 하나님 가장 아름답게 전화위복을 시키셔서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시켜서 열방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그런 동방의 횃불 같은 나라 될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때 우리 교회가, 서울제일교회가 마중물 역할 감당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골리앗의 모욕을 다시 당치 않도록 다윗 같은 역사 이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